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2주 전에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들은 예수를 무엇이라고 고백했다고요? 네 글자로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네,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요? 네, 계속 말하면 되니까요. 모르셔도 돼요. 네, 다시 듣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다윗 왕국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했던 거죠. 메시아가 오면 이제 이 땅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문제들, 우리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짓누르고 있던 이 로마 제국은 끝이 난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서 들어가실 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 왼팔 오른팔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이런 것과 똑같죠. 제 초등학교 때 두 명의 친구가 싸웠어요. 왜 싸웠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명의 친구는 이 씨, 한 명의 친구는 김 씨. 둘 중에 악바리는 이 씨였어요. 얘는 그냥 막 대드는 애. 근데 김 씨는 조금 저 같은 이미지예요. 저 같은 이미지는 뭔가요? 세 보이나요? 약해 보이나요? 네, 약해 보여요. 싸움도 못하고. 네. 그런 이미지예요. 그 둘이 붙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싸움은 뭐예요? 요즘은 뭐 UFC 뭐 많이 나왔으니까 전문적이 됐는데 그때 싸움은 눈 감고 뭐를 휘둘러요? 주먹을 그냥 막 휘두르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는 사람은 먼저 코피 터지거나 우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에요. 이 씨와 김 씨 중에 먼저 운 사람이 김 씨예요. 근데 그 다음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씨라는 전쌤의 친구는 혼자였어요. 외동. 근데 이 김 씨는 형이 있었어요. 2살 위에 형. 얘 동생이 싸우는 걸 형 친구가 보고 복도 가서 형 교실에 가서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형 한 명이 온 게 아니라 형 친구들까지 우르르 몰려와요. 그래서 이 친구 앞에 서는 거죠. 그 다음 상황은 뭐 뻔하죠. 네, 형이 이 친구한테 말하는 거야. 한 대 쳐. 한 대 치라고 하니까 얘는 또 진짜 때렸어요. 근데 얘가 뭐가 있다고요? 악바리가, 근성이 있다. 맞고 치는 거예요 또. 뭐 그게 몇 번씩 반복되다가 이제 형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이 김 씨, 이 울었던 친구는 그냥 싸우고 있었는데 이 옆에 형이 오니까 갑자기 표정이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을까요? 든든한 백이 온 거죠. 형이 오면 이제 너는 끝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구약 시대의 메시아도 이런 존재예요. 그냥 메시아만 오면 끝난다 이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편에선 메시아가 이미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 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예수는 저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이에요. 톱질을 하면서 나무를 켜면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한쪽은 인정하지 않는 메시아를, 한쪽에서는 그 메시아를 목숨 걸고 따라다니면서
믿고 있었던 부류들이 한 나라 안에 같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그 죽은 나사렛에서 살았던 톱질을 했던 그 목수를 메시아라고 믿게 되었는가? 다음에 언급할 네 가지의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3년 동안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다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사건들, 풍랑을 잔잔케도 하고, 병을 그냥 말만 하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냥 병도 낫고, 그런 기적들을 눈옆에서 보니까 사람이 아닌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충격적이었어요.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잡혀가서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하셨던, 요한이 했던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의 자신이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닌,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던 그 죽음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죠. 세 번째 사건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이라 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난 한 사람이죠. 예수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자신들이 업으로 갔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냥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제자들이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셨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은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저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 죽은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인간이 아닌 하나님, 신적인 존재,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구약에서 말하고 언급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말하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모르고 있었던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그 다른 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이 단어를 대체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시대는 주님이라는 단어, 주인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강한 느낌으로 오지는 않죠. 근데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 우리나라에도 양반과 노비가 있었던, 주종관계가 있었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나라가 점령당해서 강대국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 나라 사람들은 주인이라는 단어를, 주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무겁게,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종의 신분이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은 그 종을 죽이기도 하고 멀리 팔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그것이 용납되던 시대가 주종관계가 있었던 사회예요. 초대교회도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고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라의 반역을 일으킬 자, 반역자라는 제목으로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 원형 경기장에, 콜로세움 같은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을 시키거나 그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처벌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사회가 하나 더 그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폈는데 그게 뭐냐면 니네가 시저를 왕을 주님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어떤 종교를 믿어도 괜찮다라고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었던 그 신을 버리고 한번 로마 왕제를 고백을 하고 나면 그러면 너희가 믿는 신을 믿어도 좋다라고 허용을 했던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초대 사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다녔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공동체는, 사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생활했던 혈육들,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그 고백에 내놓았던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이러한 모양과 형태, 그냥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걸었던 신앙 고백, 그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무엇인가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모든 것,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있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폴리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를 담임했던 사역자였습니다. 이 폴리캅이 로마 핍박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서머나에 있는 원형 경기장에 붙잡혀서 나무에 묶여서,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는 죽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장면을 구경하려고 그 많은 그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의 권력자들은 그 사형당하는 장면, 죽어가는 장면을 즐기기 위해서 그 원형 경기장에 모여들었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은 그 아픈 현장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 폴리캅을 위해서 중보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제 폴리캅의 사형은 화형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슬에 묶인 그 밑에 장작을 갖다 놓고 기름을 부어서 불로 지펴서 불로 태워서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뭐라고 들렸냐면 Be strong, play the man. 강하고 담대하라. 남자답게 행동하라. 이 폴리캅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폴리캅의 순교 장면을 기록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신자들,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제 초대교회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자리에 즐기기 위해서 왔던 다른 관중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폴리캅은 그리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남자답게 행동하라. 이 말의 뜻은 이거예요.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신자답게, 예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거기에서도 담대하라.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그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권면의, 용기의, 도전의 멘트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폴리캅의 죽음, 화형 장면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렸을까요? 아니면 그 순교 장면과 함께 들렸던 음성으로 인해서 더욱더 굳건하게, 담대하게 신앙을 지켜나갔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폴리캅의 화형뿐만 아니라 수많은 순교자들이 초대교회 로마 박해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이러한 목숨을 걸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는 두 가지 신앙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 죽지 않은 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경험하고 난 그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실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들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위해서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고요. 그리고 감격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삶, 그러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본질, 우리가 함께 2주 전에 나누었던 교회의 본질과 함께 다시 한번 교회로서, 하늘비전교회 공동체로서 나에게 세워주신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본질을 이것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사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것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 우리들의 입술로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고백이 진실인가 아닌가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막상 삶에서 무언가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에 우리들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죠. 근데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삶도 여전히 기도의 생활과 교회 예배의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이 그대로 남아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진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그 말이 회복되면 그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지금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면 그러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살다가 죽을 일이 생기면, 예수님이 죽으라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장을 다니는데 갑자기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직장을 내려놓고 잠시 머물러 있어라.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다는 확신과 분명함이 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그럼 죽어야 합니까? 직장을 다니던 직장을 내려놔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떠실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분명한 확신의 음성이 맞다면 그 자리, 그 순간에 죽는 것,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내려오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죽을 일이 생기면 안 죽으려고 발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라는 믿음과 결정과 결단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이죠. 무리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과 결단도 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매일같이 경험하잖아요. 마음속으로는 결단해도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생각도 안 해봤어 라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들은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라도 결단이라도 생각이라도 실제로 그렇게 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될 수 없으니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눈에 보이면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무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처럼.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겐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고 세상 앞에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때가 이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조차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인지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못하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나약한 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 앞에서요. 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 직책과 지금 사역하는 이 현장과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저도 쉽게 결정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나의 중심을 그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모든 것을 가져가신다고 해도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7년 전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하셨는데요.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 있을 때, 무균실에서 회복하고 계실 때 한 열흘 정도 그곳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있을 때는 팔과 다리를 다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눈은 깜빡거리면서 눈은 뜨고 있지만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의식조차도 지금 우리들의 일상생활처럼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입도 겨우 조심스럽게 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이식 수술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펜으로 무언가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가 이 문 바깥에 수화기로 통화하고 있는 형과 제 쪽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찬양을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즐겨 불렀던 찬양. 근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빠가 무슨 찬양을 즐겨 들으셨는지.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바로 학교로 가는 생활. 대학교 이후에는 군대 다녀오고 또 사역하느라 계속적으로 집을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찬양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펜으로 조금씩 이렇게 쓰시기 시작합니다. 사명이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수화기 사이로 형과 제가 그 찬양을 불러드렸어요. 아버지 지그시 눈을 감고 또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께서 회복하시고 병실로 올라오셨을 때, 그때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물어보니까, 기억하냐라고 여쭤보니까 기억하지 못하신대요. 그 10일 넘는 그 무균실에서의 회복할 때 그 상황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쉽게 말해 무의식 상태라고 하죠.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그런데 아버지는 평생을 사역하면서 농촌에서 생활하셨던 그 아버지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상황이 아닌데도, 고통 속에 있는데도 그 속에서도 찬양을 듣고 싶어 하셨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억하고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죠.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혼자 있을 때, 혹은 제일 지쳐서 낭망하고 쓰러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을 힘이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친구들과 회포를 풀면서 그들과 욕하면서 즐거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나의 어려운 감정과 어려운 마음들을 풀어낼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처럼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존경할 만큼 굉장히 바른 신앙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한번 스스로 도전합니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자 결단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이 교회의 본질이 바로 세워져야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 성경이 그렇게 의미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교회라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내가 살아내는 건데, 그러려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살아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는 그 고백 앞에 우리들은 바로 서 있을 수 있나요? 교회 문을 바깥을 나가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가는 그 장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자는 여러분들의 집, 그곳을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의 여전히 나의 모습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현장인가? 아니면 주님은 저 멀리 뒤에 혼자 따라오시는 듯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진 않을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을 사람들, 예수님에게 일생을 내던진 사람들이 바로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이 하늘비전교회 청년부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서로에 대한 갈등과 관계의 어려움과 와서 상처만 받는 곳이라면 아직은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말로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되는 교회,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교회, 예수님에게 생명을 드리는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앉아있도록 붙잡아 주셨다면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제는 나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나의 결단과 나의 현실의 삶이 다른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이전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현실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나는 그렇게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가운데 부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자가 되게 하시며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시죠?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이 출애굽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모세가 지도자이기에 모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가 애굽을 떠나 나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오지 않았으면 출애굽의 역사는 아닐 것입니다. 모세가 뛰어난 지도자라고 하지만 능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종이지만 그 모세만 나온다고 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애굽에서 종노예 하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으로 살아가고자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공동체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는 것, 다른 사람들이 교회로 분명히 서 있으면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성장할 거야, 부흥할 거야.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서 있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맡기지 마세요. 저도 사역자로서 제가 할 책임과 의무와 노력을 다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위치에서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